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저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한 손길에 하나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를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오늘 하루는 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제에 그토록 기다리던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 뭐 오늘이다. 뭐 맞나? 기억이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뭐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렇게 바라는 보통 이제 시한부 인생 같은 그런 분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만큼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하루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내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는 그렇게 싫은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싫은 일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글쎄요, 그 오늘이 정말 싫은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가 슬프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잠깐이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적인 생명을 살아있지만 마음은 좀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하철 탈 일이 있으면 지하철을 타면 항상 어디를 가면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고 막 건물 보고 사람들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김새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눈이 초점이 없는 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냥 어딘가로 이제 그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떤 인생이길래 저렇게 눈에 초점이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눈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좀 눈에 힘이 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사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셨는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흐리멍텅한 눈으로 힘없는 초점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눈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좀 또 소망이 있이 즐겁게 기쁘게 기대가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떠내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표류라고 하는데 표류하는 삶이 아니죠. 표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편하게 가는 타이밍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맞바람을 맞아서 힘겹게 나가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는 어쨌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요단 동편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는 싸우러 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아는 세대였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래도 뭐 가자마자 이제 펀치 날리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약속의 땅 바깥에 자신들의 땅과 집이 있으니 집은 괜찮겠지만 이제 세대가 지나서 후대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서편 지파가 그 바깥에 있는 동편 지파에게 너희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따돌릴까봐 우리가 너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그러한 제단으로 세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똑같은 그 제단으로 세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편 지파는 그것을 좋게 여기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후손 대도 멀리도 보이고 또 아는 사람들만 이제 보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제일 수가 있겠죠. 뭐야 저거 뭔 제단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도 있네 왜 여기 있지 과거에 그 동편 지파들이 다 하나다 이런 의미로 세운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증표는 바로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죠. 목사님은 무슨 증표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답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슨 증표가 있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증표를 요구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목사라도 좀 나도 뭐 좀 확실한 그런 증표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후에 그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쌍방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감히 지금 이 시간에 뭐 목사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분들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너무 이제 맥이 끊길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 때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후 예배는 쌍방 소통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저는 좀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물론 좀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형식은 좀 다릅니다. 이게 전개되는 방식이나 뭐 구성 방식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좀 먹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 작은 자. 우리 교회가 사실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막 작진 않아요. 또 엄청 작진 않아요. 그래도 작은 편인데 내가 이 작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정신 차린 거는 큰 교회에서 뭐 나를 불러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거는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치워버렸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런 증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오후에는 꼭 서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인생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오랜 후라는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좀 명확치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추측하기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한 25년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죠. 이 근거가 뭐냐면 그때 그 건널 때 여호수아랑 갈렙이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추측이에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한 추측을 근거로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이제 그가 110세 될 때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 대략 한 25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서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을 다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리더들을 부르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뭘까? 바로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또한 훗날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말 아니면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냥 시덥지 않은 말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막 안 그래도 기력도 없는데 이제 말해야 되는 건 좀 한정되어 있고 할 때 중요한 말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말로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전두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말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섰겠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어떤 말도 시작을 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건 뭐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뚝뚝 끊겨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이 역경의 시간들을 보낸 리더들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 안면이 있겠죠. 뭐 길게는 몇 년에서 한 20, 30년까지 함께 있던 인물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안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보았고 너희들도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우리가 고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은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게 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요단에서 해지는 쪽 서쪽의 그 지중해를 가리키죠.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나라를 자신이 제비 뽑아 너희들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싸우셨다 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말이죠. 여러분의 학창 시절 또는 군 시절, 대학 시절, 직장 다니던 시절, 사업하던 시절, 가정에서의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시간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고백이 사실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살펴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죠. 하나님께서 그 범람한 시기에 굳이 범람한 그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성벽을 직접 무너뜨려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직접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다 죽였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령도 아간이 죄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만한 채로 쳐들어갔다가 첫 번째 패배를 맛보고 두 번째 함락을 시킵니다. 마음이 무너졌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처벌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었죠. 그 뒤로 계속해서 뭐 여차저차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도와주러 막 쳐들어가서 왕도 무찌르고 여차저차 이제 점령 전쟁을 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너희들도 참 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여가는 무슨 요즘이야 휴가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대로 된 쉼도 없는 채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아직도 그닥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번 주를 보내셨고 또 오늘 주도 그렇게 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든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멈춰서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긴 했죠. 수고하긴 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얻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얻었죠? 땅,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땅을 얻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보면 그런 땅은커녕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통장에 잔고도 넉넉지 않은 그러한 인생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이 저의 인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결과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라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럴까요?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보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남는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우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정의로 이미 정하여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를 가리키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하는 별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 그렇단가요? 살보면. 노력한다고 다 건강해지던가요? 노력한다고 다 돈을 벌던가요? 물론 누군가는 정말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해보았다시,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별 노력하지 않아도 얻고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 노력했다. 또는 공부에 있어서는 너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대학에 못 간 거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죠. 바람대로 노력대로 내가 뿌린 만큼 거두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좀 헤아릴 수 없는 세상 일들, 뿌린 것만큼 얻어지지 않는 것들, 때로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얻어지는 그런 세상의 어떤 이치라 그럴까요? 세상에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리 파헤치고 살펴봐도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나빴다라고 이제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참새 많이 보세요? 옛날에는 참새 많이 봤는데 요즘에 참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참새 보고 싶으시면 방배동으로 오시면 볼 수 있어요. 방배동에 참새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번에는 저희 그 현관 앞까지 들어가지고 문 열었는데 고라니랑 눈이 마주쳐서 깜짝 놀랐는데 좋은 땅이에요. 아무튼 참새는 사실 대단한 가치를 지닌 생물은 아니죠. 물론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또 굳이 화폐 가치 환산을 하면 참새는 큰 가치의 생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작은 것조차 인간 세상에서 별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작은 생물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일도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온 세계 열방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결제 올리고 막 도장 찍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결제 서류 막 계속 이만큼 쌓이고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묘사하면 막 하나님 결제 서류 이만큼 막 쌓이고 막 순식간에 이만큼 쌓이고 또 이만큼 쌓이고 그래서 막 다 오케이 하면 세상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에서 그려지곤 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이 세상에 작은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오케이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우주 만물까지 갔다면 다시 스케일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인생으로 다시 좁혀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오케이 사인이 있어서 이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괴롭고 힘들고 슬픈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라도 얻지 않았습니까? 정복전쟁이 힘들었지만 땅이라도 얻었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남편, 아내 왜 그리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케이 하셨다라는 사실은 나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 나의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편하게 살게 하시고 누구는 유복하게 살게 하시고 누구는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게 하시고 왜 우리는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나의 자녀는 나의 친구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몰아세우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 인생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맹인이 힘든 인생을 살아온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 이 사람이든 부모의 죄든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뜬 사람들은 막 바리새인과 막 논쟁을 벌이면서 뭐 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약도 올리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그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어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짧게는 한 20년 그리고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그가 어릴 때 그 맹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훗날 예수님이란 분 만나서 눈을 고침받았을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아마도 모를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겠죠. 몰랐을 겁니다. 오랜 기간 방황했을 수 있고 좌절했을 수 있고 좌절하다 체념하며 살았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은 확률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어요. 아니었다는 말도 없긴 한데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의 통치 아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아래 두셨다라고 했으니 이 맹인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맞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괴롭게 하시려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부모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에게 맹인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이제 행하신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맹인도 좀 편하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눈 멀다가 다시 뜬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겠죠. 우리 가운데 그 맹인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맹인이 35세 예수님을 만났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25, 30살까지는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삶 가운데 지난 날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못 떨어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맹인으로서 살며 고통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혀를 끌끌 찰 만한 인생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맹인의 삶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나 믿음이 없이 그저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일만 가득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인생이 오늘 밤에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보다는 불행한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연못에 던지는 작은 돌이며 그 작은 돌이 일으키는 물결이 퍼져나가 그 영향력을 받아 또 다른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역사를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수고와 헌신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를 합니다. 오늘을 살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인식과 믿음은 과거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고백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견뎌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 맹인을 통해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가득한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죠. 마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기차에 우리는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그 기차가 가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우리의 바람이나 인생의 소소한 목적들은 그 목적 안에서 세워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 목적 밖으로 삐져나가는 목적들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부유함으로, 누군가는 가난함으로, 누군가는 유명세로, 누군가는 무명으로, 누군가는 건강함으로, 누군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삶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낼지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 넓은 어떤 영향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 길로 가는 게 낫다. 너는 이렇게 나의 일을 드러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너무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잔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차피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바라고 저거 바라고 막 이것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 줘.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봐야 길어야 70년, 제 인생을 보면 80년 더 살까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시간을 초월한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찰나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 주시는 대로, 힘들게 하시면 그냥 힘들어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하면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참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참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결혼, 자녀, 노후 이런 모습들. 그런데 사실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명예롭거나 명예롭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취향 따라 원하는 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바로 사랑의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삶에 물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맹세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의 가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인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절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죠. 이것을 짧게 요약을 하면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속으로는 내가 다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말고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막 피까지 흘려가면서 일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허사였다 라는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셨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삶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발버둥 치는 시간들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말고 세상에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지인들, 직장 동료들, 또 뭐 미디어 통해서 보여지는 뉴스들, 뭐 예능들,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SNS를 둘러보면 정말 세상의 자랑과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저희 가족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저의 교회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바람을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 또는 노를 저어서나 증기나 또는 전기나 원자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배든 힘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는 세상의 바람 따라 흘러가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동력이 멈춰버리면 배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없다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동력인가 또 있다면 그 원동력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안 좋은 일 투성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것 같다라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고백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란 표현이 이 구절에 있어요. 그 선에 동참하는 이들,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악인들인,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는 이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선을 맛보게 되는가, 선을 얻게 되는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뭐 이것저것 기억나지 않으시면 무조건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안녕들은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원동력,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서 다른 헛된 것들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복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 복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돈, 명예, 건강, 가족, 나 자신의 미래와 같은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어떤 왜곡된 기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된 기업보다 아픈 일만 더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죠. 요셉의 인생도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 형통했습니다. 그 가을에 형통한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 감옥만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은 너무나 힘든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맹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맹인의 10살 인생일 수도 있고 20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의심이 쌓일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복음성가 142번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이라는 찬양이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세요.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상황을 안 주시면 되지. 염려를 주셔놓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믿고 가자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 궁금해도 답해도 기다려봐. 좋은 길로 간다니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바위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마지막 줄을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라. 언제나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환경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 지난 날이 어떠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순종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이유들 다 내려놓고 그 하나만으로 내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이 어땠든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난 나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영향받은 인생들 또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맹인이었던 그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랑 아버지 그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계획이 아버지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비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맹인의 그러한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맹인으로서 고통받는 삶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과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삶일 수 있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은 보잘것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